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7절 한 구절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하는 39절을 쭉 우리가 살펴볼 텐데 두 번째 구절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엘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가장 그 구약에서 기적을 많이 일으킨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하루는 그 승승장구하는 모습 대신에 아주 참담한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의 노여움을 사게 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목숨을 건지려고 그가 거하고 있는 유다 나라의 최남단 부엘세베까지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남쪽 광야로 하룻길을 더 걸어갑니다. 거기에 로뎀 나무가 있는데 그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자청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지치고 상해서 하나님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주십시오. 그러면서 힘이 빠져가지고 그 로뎀 나무 밑에서 잠이 듭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 잠들어 있는 엘리야를 깨우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엘리야가 가까스로 그것을 먹고 또 잠이 듭니다. 그러자 천사가 또 깨워서 또 먹을 것을 또 줍니다. 그래서 그가 기력을 회복하도록 해줍니다. 엘리야는 기력을 되찾게 되자 40일 밤낮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산이라고 일컬어지는 호렙까지 당도하게 됩니다. 그 호렙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까지 왔느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오나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내가 그 열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던 제단을 헐어버리고 칼을 들어서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내가 그들과 맞서서 승리를 했습니다만 역부족입니다. 싸워놓고 보니까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내 생명을 그들이 찾기에 내가 여기까지 도망쳐 왔나이다. 자, 오늘 이 성경의 대목을 기억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 엘리야는 우리가 지금 현대를 살고 있으면서 수시로 하나님께 하고 있는 이야기와도 흡사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먼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 환경이 참 어려운 환경이거든요. 난세거든요. 근데 선지자라 할지라도 환경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죽여주십시오.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아무런 낙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겼던 것이 다 허사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하고 낙심하면서 죽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울증이라고 해요. 의기소침해진 거예요. 그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환경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봐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똑같은 반응을 보낼 수밖에 없죠.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무능함 때문에, 또 원인도 이유도 알지 못하는 자기의 처해진 환경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신앙인으로서 낙담한 모습을 하나님께 보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엘리야의 감정 상태는 자기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심각하게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든지 개입하셔서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믿고 원했어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개입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내 문제, 내 사건, 내 건강, 나의 모든 인생에 직접 찾아오셔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되 앞에서 돕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신다고 했어요. 등 뒤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죠. 하나님은 나의 등 뒤에서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인생을 추진시켜 주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이 마음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떤 벌어지고 닥친 일을 심각하게만 생각하면 우리도 엘리야처럼 로뎀나무 밑에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고 낭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엘리야가 처한 환경이 엘리야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심각하고 어렵기만 했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이 사실을 까마득하게 몰랐어요. 그는 자기 주변 환경만 보고 그 주변 환경에서 자기가 느껴지는 그 느낌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을 하였고 또 그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7,000명이나 더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나만 겪는 아픔이냐고 말하고 왜 나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못 살게 구느냐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엘리야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모르는 또 다른 7,000명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사람이 자기 감정에 휩싸이다 보면 판단의 폭이 좁아져요. 그래서 현실의 상황을 제대로 직시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나의 생각, 나의 감정, 그거를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인간은 항상 한계 상황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내가 본 것만 우리는 보게 되고 내가 아는 것만 알게 돼요.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세요. 여기서 나오는 이 지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해력, 판단력을 뜻해요.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 내가 판단하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뛰어나십니다. 그 훨씬 뛰어나신 하나님께서는요,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환경을 보고 마음의 불안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마음의 불안함을 가지는 것은 이거는 성도가 가져야 될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불안한 환경, 두려운 환경, 안 된다고 하는 불가능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뛰어넘어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십시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여러분이 혼자라고 느끼는 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혼자예요. 가끔 성도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아무도 나를 안 알아줘요. 한 번은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나 이제 그만 교회 다니고 싶네요. 나 이제 예수님 믿는 게 지치네요.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교회 갔더니요, 나를 하나도 알아주지도 않고요. 나만 뭐 꽂아놓은 보리자락 같고요. 아무도 자기로 돌봐주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한참 제가 듣고 있다가 결론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은 당신 생각입니다.
당신은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 그 자리에 내가 볼 때는 항상 없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비록 직전까지 금요일날 대전에서 기도회를 하잖아요. 당신이 월요일날 전화해서 나한테 그렇게 하는데 직전 금요일날 우리는 당신을 위해서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을 못해요. 내가 괜히 의기소침해져 갖고 나 혼자라고 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고 하고 그거 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평강이 어떻게 오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는데 어떤 식으로 오느냐? 내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와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그래서 지킨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군대에서 초병이 초소에서 경계 근무를 설 때의 행위를 뜻해요. 혹은 귀중품을 금고에 보관해 놓고 철동같이 경호원들이 지키는 행위를 뜻해요.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평강이라고 하는 경호원을 보내주셔가지고 철동같이 지키게 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계시는데 정작 그 마음과 생각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무너뜨려요. 사탄이 유혹해서도 아니고 환경이 여러분들을 옥죄어서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눈이 자꾸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판단력을 잃어가지고 스스로가 어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환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생각을 굳건하게 잡으면 환경은 우리를 절대로 이기지를 못합니다. 우리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거예요. 아무리 고대강실 같은 집에 살아도 내 마음이 거지의 마음을 품으면 그 고대광실 집 안에 살면서도 거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를 철동같이 지켜주신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결단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 그러므로 주변의 환경은 보지 말고 여러분의 눈을 하나님께만 고정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환경을 보지 마세요. 낙심을 주고 절망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주는 환경을 통해서 의기소침해지지 마십시오. 주변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그 환경을 완벽하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돌보아 주시니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인생에 고통이 오고 또 막 안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함이 찾아오고 괴로움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을 보지 마시고 주변 환경을 보지 마시고 누구를 보라? 하나님을 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셔서 평강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경원을 붙여주셔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철통같이 지켜주실 겁니다. 이 말씀을 확신하십시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혼자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얼마나 비참하고 침통해지는지 모릅니다. 자녀를 키우다가도 불현듯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가정에서 부부가 함께 생활하다가도 스스로 외로움을 느끼기도 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도 사회생활을 하다가도 불현듯 나만 홀로 남았다는 생각 앞에 그저 죽고 싶고 사라지고 싶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엘리야도 그랬고 우리도 그랬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엘리야를 깨우쳐서 그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신 하나님, 오늘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철동같이 지켜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판단과 나의 이해력을 따라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모든 환경을 이기고 극복하며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는 결단코 혼자가 아니다. 나는 나의 눈을 하나님께만 고정시키겠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어려운 때를 완벽하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시니 나는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이 확신을 오늘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